전설에 따르면 수 세기 전 빛의 신께서 12명의 천사를 지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별자리 하나를 대표하며 평화를 구축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임무를 마쳤을 때 인류는 빛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군주께서는 얼굴의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시고 인간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악마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대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리 12천사들은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마침내 정의로운 편이 승리했지만 우리와 어둠의 군주의 힘 모두 지옥의 문에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현대시대로 돌아와 호랑이 가죽옷을 입은 남자가 엄청난 기세로 감옥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천사들의 리더이자 호랑이의 힘을 받은 태산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엔젤 캐피탈 그룹이라는 대부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수감 중인 조직 보스 양수를에게서 거액의 빚을 받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저는 양수에게 이자까지 포함된 20억 원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수는 저를 무시했고 심지어 그의 부하들을 보내 엔젤 캐피탈을 박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엔젤 캐피탈은 타락한 경찰과 엮이지 않기 위해 빚을 받기 쉬운 조폭이나 범죄자들에게만 돈을 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양수에게 100년 동안 빚을 받아내러 갔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수는 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내가 한 세기 이상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감방에서 나온 후 나는 내 부하인 쥐돌이라는 젊은이에게 전화해서 양수의 보석금을 내라고 했다. 쥐돌이는 쥐띠 수호천사이며 엔젤 캐피탈의 IT 전문가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3층짜리 건물인 엔젤 캐피탈의 본사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3층은 무술 훈련장이었다. 2층은 한의원이었다. 그리고 1층은 대출 사무실이었다. 1층에서는 강지라는 여자가 개띠 수호천사이며 범죄 기록이 없는 남자에게 대출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녀는 엔젤 캐피탈이 전과자와 갱단에게만 돈을 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다. 한편 3층에서는 다른 두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말숙이라는 여자 말띠 수호천사가 완벽한 정확성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원승이라는 남자 원숭이띠 수호천사가 팔힘을 기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긴급 메시지가 울리며 새로운 임무를 알렸다. 쥐돌이는 즉시 사무실을 떠나 동료들과 합류했고 또 다른 빚을 받으러 갈 준비가 되었다. 원승이는 너무 신이 나서 계단 대신 난간을 뛰어넘었다. 그는 동료들을 황망한 표정으로 남겨두고 먼저 갔다. 한편 나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는 12천사의 관리인이자 형사인 마록에게서 왔다. 마록은 또다시 듣기 좋은 말로 내 칭찬을 늘어놓으며 내가 진정한 록스타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뭘 원하는지 꿰뚫어보고 있었다. 마록은 명품 쇼핑몰에 있었고 이전 빚도 갚지 않은 채 돈을 더 빌리려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마록은 계속 설득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서로의 목숨을 구했던 일들을 다시 언급했다. 옛 추억이 효과를 발휘했고 결국 나는 마음을 바꾸어 마록에게 돈을 송금했다. 엔젤 캐피탈 건물 2층으로 돌아오자 돼지띠 천사인 통통한 약사 도니가 약을 조제하느라 바빴다. 갑자기 진료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도니는 달려들어가 상태를 확인했고 뱀띠 천사인 과묵한 의사 방울을 발견했다. 말도 못하거나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방울은 환자의 목을 거칠게 꺾고 있었다. 그가 기절할 지경이었다. 다른 환자들은 겁에 질렸고 일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다른 마비된 환자는 휠체어를 굴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도니는 재빨리 모두를 진정시키고 방울의 극단적인 방법에 대해 그녀를 꾸짖었다. 바로 그때 방금 기절했던 남자가 깨어나 만성 두통이 마법처럼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비가 얼마나 저렴한지에 놀라고 매우 감사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마법은 아니었다. 마비된 환자도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방울의 재능은 신성한 선물이었고 뱀자리 천사로서 그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 한편 마록은 쇼핑을 마치고 박물관에 도착했다. 그는 미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12천사와 그들의 사악한 영혼과의 싸움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안내하는 바로 그 순간에 들어섰다. 아이들은 마치 동화책을 듣는 것처럼 완전히 매료되었다. 마록은 방금 산 비싼 물건들을 모두 미르에게 뇌물로 주며 천사 자본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고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으며 직장에서 다시는 자신을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 마록은 그녀가 10년 동안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계속해서 그녀를 구슬렸다. 그러나 미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다. 박물관 안에서 미르는 갑자기 멈춰서서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독특한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꺼냈다. 12명의 천사 모두의 정체성이 담긴 증표였다. 그것을 보면 그녀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양수라는 이름의 갱스터가 출소를 축하하고 있었다. 부하들과 여자친구가 함께 즐거운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내 이름을 보았다. 나는 침착하게 그의 출소를 축하했고 그때 양수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을 보증해준 것은 바로 엔젤 캐피탈이었다. 그는 내가 축하만 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왔다. 양수는 즉시 당황했다. 그는 전직 MMA 선수들과 권투 챔피언으로 구성된 부하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심지어 여자친구에게 잠시 자리를 비키라고 말했는데 곧 닥쳐올 잔혹한 폭행을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분 후내 차가 도착했다. 나는 쿨하게 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깡패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괴물과 맞서고 있는지 몰랐다. 별표, 쿵쾅쿵쾅 별표. 나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들을 모두 처리했다. 양수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떨기 시작했고 자신의 최고 실력자들도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금고로 달려가 돈을 모두 챙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양수는 너무 무서워서 즉시 금고 안에 모든 돈을 나에게 바쳤다. 하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나는 양수에게 금고를 정리하고 돈을 포장하라고 말했다. 돈 포장이 끝난 후 양수의 일당 전체가 땅에 무릎을 꿇었다. 이는 명백한 항복의 표시였다. 그런 다음 나는 그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 하지만 돈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는 그의 호화로운 시계와 아끼는 스포츠카를 내놓아야 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원승말숙 강지가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깡패들의 소굴인 버려진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누가 먼저 들어갈지 논쟁하고 있었지. 만원승은 혼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선언했다. 그런 다음 그는 안으로 들어가는 복잡한 경로를 세심하게 계획하기 시작했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지. 만벽을 오르던 중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말숙과 강지가 경비병들을 스스로 쓰러뜨린 것을 보았다. 이후 그들은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보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부하들에게 처리하라고 소리쳤다. 주먹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별표 쿵쾅거리는 소리 별표. 혼란 속에서 원승과 다른 천사들은 갱단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쥐돌은 보스가 돈 가방 2개를 들고 도망친다는 속보를 보냈다. 하지만 그 건달 보스는 멀리 가지 못했다. 그는 돼지띠 천사인 도니에게 돌진했다. 도니는 전사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보스를 날려버렸다. 말숙이 그 뒤를 바로 이었고 두 사람은 돈 가방을 재빨리 압수했다. 그 돈은 우리에게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 임무를 마친 후 나는 금순 할머니의 작은 가게에 들렀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나를 껴안았다. 우리는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 금순에게 나는 그녀의 수호천사였다. 그녀는 내가 어머니를 갱단으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거칠고 무뚝뚝한 돈을 떼는 사람 이상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나는 수호천사였다. 만복이라는 성질이 아주 고약한 노인이 대화를 방해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너무 편하게 말했다고 나를 꾸짖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나를 보더니 갑자기 어린 시절의 나를 기억해내고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조금도 늙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마록이 뉴스를 보며 간식을 먹고 있었다. 그는 새로 발견된 유물에 대한 속보를 보게 되었다. 리포터는 그 유물이 비정상적인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시각신비로운 외딴 계곡에서는 검은 망토를 두른 1단의 사람들이 절벽 앞에서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인 3인이라는 사제는 칼로 자신의 팔을 긋고 그 피를 그릇에 떨어뜨렸고 그릇 안에 물은 즉시 끓어올랐다. 붉은 달빛 아래 그는 절벽에 피를 발랐다. 절벽 건너편에 있던 무언가가 반응하여 3인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뒤로 밀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존재를 깨우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별표 으르렁거리는 소리 별표 검은 날개를 가진 남자 사악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엔젤 캐피탈 본부로 돌아와 나는 비밀방으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현금 금괴 및 기타 귀중한 골동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금고가 있었지만 그 모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금순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목적은 단지 빚을 갚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내 마음은 먼 옛날로 흘러갔습니다. 사만시대의 왕국이 번성했던 옛날로. 나는 미르와 함께 조용한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강도 무리를 만났습니다. 황금심장을 가진 미르는 즉시 돕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녀를 막고 아무 말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속도로 파괴 구체와 같은 힘으로 나의 주먹은 강도들을 하나씩 날려버렸습니다. 모두를 끝장내려고 할 때 미르는 당황한 순간에 경계를 늦추고 무심코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강도 한 명을 쓰러뜨리는 강풍을 목격했습니다. 미르의 힘을 본 마을 사람들은 즉시 의심을 품고 우리 신분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나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미르에게 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우리의 소박한 집에서 우리가 구해준 마을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축제를 열었다. 나는 의심하며 처음에는 그 초대를 거절했지만 미르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음식에 매우 강력한 수면제를 넣었다. 천사들은 모두 정신을 잃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미르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나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녀를 보고 내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미르는 나무 기둥에 묶여 의식을 잃었고 그녀를 태워 죽이려는 불꽃에 둘러싸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위에 서서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녀의 힘을 보았고 그녀의 도움이 사실은 위장된 저주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내 분노가 폭발했다. 분노의 포효와 함께 나의 힘이 솟구쳤고 내 발밑의 땅이 흔들렸다. 이제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 사건은 내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나는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지를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나는 그들을 구했지만 그들은 배신으로 나에게 보답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천사들이 다시는 인류를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민의 의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민은 자신의 피로 오기를 마침내 부활시켰습니다. 그는 불타는 붉은 눈을 가진 까마귀 형상의 끔찍한 악마였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들의 영원한 적어둠의 화신이었습니다. 오기는 자신을 부활시키는 데 수천 년이 걸린 사민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장을 뛰게 하는 소식을 듣자 그의 기분은 극한의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나와 마록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을 멸망시키고 오래된 원한을 풀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우리야말로 그를 지옥에 가둔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천사들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지와 말숙은 이른 아침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니는 달리기를 시작하다가 포기하고 아침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니가 식사를 즐기는 동안 그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떠돌이개의 생각조차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개가 짖기 시작하자 강지와 말숙은 재빨리 개를 붙잡고 개의 주인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별표 비명 별표. 그날 늦게 오기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미르는 자신 주위에 이상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미르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술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오기의 끔찍한 모습에 대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나이든 남자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함께 가자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르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긴 하루를 보냈고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별표 주먹질 소리. 별표 한편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오기는 사민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자신이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대 세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사민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민은 오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오기에게 혜태가 자신에게 죽기 전에 세 개의 영혼석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돌로 오기는 혜태의 힘을 얻고 천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기에 대한 충성심 뒤에는 사민에게는 자신만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목표는 불멸이 되는 것이었고 그는 오기를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열쇠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 천사들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또 다른 갱단을 쓰러뜨렸습니다. 조폭 두목이 겁먹고 기꺼이 빚을 갚았다. 내가 떠나려 할 때 가슴이 답답해지며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다. 현기증이 나고 방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천사들에게 숨겨왔던 비밀 불안증 약을 받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급히 만났다. 한편 사민은 악마 군대를 소환하는 의식의 한가운데 있었다. 별표 비명과 포효 별표. 도시 반대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마록은 이상한 진동을 느꼈다. 그는 셔츠 안에서 목걸이를 꺼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엔젤 캐피탈 본부에 있는 다른 천사들의 목걸이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는 악령들이 인간 세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였다. 강진은 그 후 악령들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영적인 영상을 보았다. 그녀는 마록과 내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내가 없는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했다. 동시에 미리 박물관을 떠나려 할 때 그녀의 목걸이도 작동했다. 갑자기 검은 눈을 가진 검은 옷의 무리가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났다.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 미르가 홀로 모든 것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수많은 영혼들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강지와 다른 이들이 나타나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별표 쿵쾅거리는 소리. 별표 멀리서 사민은 자신의 의식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고전하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고
마침내 위험 신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확인했고 그것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둠의 세력이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박물관 지하에서 미르와 다른 이들은 영혼들이 미르를 사로잡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록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천 년 전에 자신이 봉인하는 것을 도왔던 어둠의 세력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마법 지팡이를 꺼내 즉시 악마들을 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3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 중 하나에 빙의했습니다. 새롭게 찾은 힘으로 그 영혼은 마록의 지팡이, 마법이 사라질 때까지 마록의 목을 졸라 3인의 모든 부하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도니와 원승은 마록을 돕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풀어주었고 마록은 다시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3인의 병력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다행히 마록은 한 명을 붙잡아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숙적인 3인의 환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령들이 사라지자 천사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원승은 공격자들의 악한 기운이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록은 3인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한편 멀리서 오기는 자신의 정찰안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록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는 마치 옛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부로 돌아와서 저는 힘의 소식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와 미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즉시 마록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저와 따로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방울에게로 갔습니다. 방울이 말을 하지 않거나 혹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니는 그녀의 생각을 읽어 그녀를 위해 통역했습니다. 말숙과 강지를 치료한 후 방울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미르를 확인하러 갔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고 떠나기 전에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혼란 속에서 쥐도리가 곤경에 처한다. 방울의 약재실에 몰래 들어가 호기심이 지나쳤다. 그는 태연하게 몇 가지 약초를 맛보았고 그것 때문에 경련을 일으켰다. 별표 비명과 경련 별표. 다행히 방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구했다. 그 후 방울은 쥐도리가 장난을 친 것에 대해 꾸짖었다. 쥐도리만이 꾸지람을 들은 것은 아니었다. 방울은 자신의 전동 마사지 의자를 가지고 논 원승을 꾸짖기도 했다. 별표 고통스러운 비명 별표. 바로 그때 나와 마록이 방에 들어섰고 즉시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말숙과 원승은 즉시 악마들에 대해 그리고 왜 그들이 돌아왔는지 물었다. 하지만 마록은 자신이 발견한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침묵했다. 그때 강지가 들어와 더 많은 사람이 다치기 전에 배우를 찾도록 재촉했다. 하지만 나는 과거 미르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는 일을 마쳤다고 말했다. 강지는 굴복하지 않고 천사로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다시는 가족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인간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야기에서 설명했듯이 빛의 신은 12명의 황도대 천사를 인간 세상으로 보냈다. 하지만 천사들이 알다시피 그들 중 8명만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인간 마록과 함께 남아있었다. 이는 4명의 황도대 천사가 전투에서 죽었음을 의미하며 빛의 신이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강지와의 격렬한 논쟁 후 마록은 원승을 카페로 초대해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마록은 원승에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인류를 보호하고 싶겠지만 무엇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마록은 또한 원승이 황도대 천사들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승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일부는 의심했고 일부는 믿고 싶어 했다. 한편 나는 내 비밀 지하의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나를 전투에서 죽은 4명의 황도대 천사들의 무덤인 비밀스러운 장소로 안내했다. 사악한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를 흘렸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마록이 와서 3인이 악령 부활의 배우라고 말했을 때 제 기억은 중단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싸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록에게 우리는 긴 삶을 사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 악마와 싸울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미르는 약속을 지키고 천사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밤하늘의 빗줄기 같았습니다. 다음날 강지는 자신의 지도자가 한 말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천사들과 달리 강지가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지도자의 결정으로 그녀의 신념이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금순과 만복을 방문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는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최대한 멀리 이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임박한 큰 위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 원승은 쥐돌에게서 첨단 추적 장치를 몰래 빌렸습니다. 그는 몇 명의 마약 밀매업자를 사냥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원승은
마록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귀의 에너지를 추적하는 데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가 다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마록은 과학자를 만나기 위해 연구센터를 방문한다. 과학자는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이 사라졌다고 보고한다. 이후 원승이 마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에서 악의적인 에너지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하자 조사가 중단된다. 원승은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마록은 그가 진정한 리더라며 다시 한번 격려했다. 잠시 후 금순과 만복이 내가 준 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다. 금순은 그녀의 눈에는 내가 항상 그녀의 수호자일 것이라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 장면은 우리를 금순이 어린 소녀였던 시절로 되돌렸다. 나는 깡패들이 시장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금순의 어머니 가게를 포함해 물건들을 부수고 있었다. 시장의 상인들이 내게 돈을 빚지고 있었고 나는 그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했다. 깡패들은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나에게 도전했다. 망설임 없이 나는 그들 각자를 쓰러뜨렸다. 금순에게 그것은 내 거친 겉모습 뒤에 수호천사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이 엔젤 캐피털을 떠날 때 나는 금순과 만복에게 사귀고 있는지 물었다. 금순은 부인했지만 만복은 그녀에게 반했다고 고백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강지와 쥐돌이 말숙이가 미르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다. 그때 미르는 갑자기 친구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도 연관되어 있다는 끔찍한 환상을 보았다. 미르의 불길한 예감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오기는 현재 혜태가 남긴 3개의 영혼석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가 3개를 모두 모아 용의 영혼에 옮기면 혜태의 힘을 얻게 되고 3위는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야기는 나중에 처음부터 완벽한 나의 복제본이었던 호랑이 천사 혜태를 소개한다. 우리 둘 다 호랑이의 원초적인 힘을 부여받았고 인류를 보호하라는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와 혜태는 마치 그림자처럼 가까워졌고 자주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 혜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협력은 볼만한 광경이었다. 나는 항상 혜태에게 그들의 주요 임무가 인류를 보호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사악한 영들이 방해하러 올 때마다 나와 혜태는 순식간에 그들을 처리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이었다. 그날 밤고아원에서 돌아온 후미르 강지 쥐돌이 말숙이는 원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꽤 자랑스러워하며 방금 마록을 위해 임무를 완수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지킨 너겟과 그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잔뜩 샀다. 바로 그때 마록이 사무실에 와서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나를 찾았다. 그는 내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보았다. 내가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록은 나에게 비디오 한 편을 보여주었다. 그 비디오는 지옥에서 오기가 끔찍하게 돌아온 것을 보여주며 정말 충격적이었다. 오기가 연구실에 가서 혜태의 영혼석 3개 중 하나를 쉽게 빼앗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별표 포효와 붉은빛 별표 마록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오기를 부활시킨 3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3인이 초조해하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혜태의 죽음에 대한 기억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모두 3인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이제 복수를 맹세했다. 바로 그때 오기가 그의 앞에 나타나 혜태의 영혼석을 모두 찾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 후 오기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두 번째 돌을 찾았다. 그것은 식은 중먹기였다. 그는 고대 발굴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보석 세공사가 발견했고 현재 개인 소장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돌을 쉽게 찾았다. 다음날 3인의 부하 몇 명이 영혼석을 빼앗기 위해 땅 파는 노동자를 따라잡았다. 다른 곳에서는 미르와 말숙이 함께 훈련하고 있었다. 갑자기 미르의 바람의 힘이 예기치 않게 폭발했다. 다른 천사들의 힘은 사라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그녀가 용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한편 방울이는 도니에게 특효약을 건네주며 악령의 위험에 처했을 때만 마시라고 당부했다. 약은 그녀에게 강화된 힘을 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병이었기에 현명하게 사용해야 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은 마록이 서둘러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막강한 적과 싸우기에는 너무 바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찰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그날 밤나는 미르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오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악령들이 그녀를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미르는 즉시 앞으로 닥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끔찍한 환영을 보았다. 그녀는 영혼들이 찾고 있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했고 나와 마록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했다. 잠시 후 마록은 다른 천사들에게 오기와 3인의 귀환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용의 영혼을 가진 미르를 걱정했다. 한편 원승은 하루 종일 3인과 그의 갱단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장치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었고 그 신호는 앞쪽 산에서 오는 것이었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신호를 쫓아갔고 악령으로 보이는 무리를 따라 터널로 들어섰다. 붙잡히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터널에 도착했을 때 악령들은 이미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천사들의 무덤으로 돌아가 과거를 회상했다. 마록과 내가 그를 지옥에 봉인하기 전후
귀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인간들에게 해를 끼친 오기를 끝장내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르는 언제나 오기를 보호하려 했고 내가 끝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고 지금 오기는 사민에 의해 부활했다. 잠시 후마 록과 원승이 와서 원승이 오기와 사민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냈다고 알렸다. 이때 반대편에서는 사민과 오귀가 영혼석 2개를 모아 마지막 하나를 얻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미르가 가진 용의 영혼을 얻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길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다. 바로 가장 위험한 호랑이 천사인 나였다. 다음 날마 록과 나는 다른 천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터널로 향했다. 하지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마록의 목걸이가 빛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 위험은 나의 가장 큰 약점인 금순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령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금순이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영혼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상대가 되지 못했고 쉽게 패배했습니다. 금순이는 최대한 빨리 달려 공중화장실로 숨었습니다. 곧 나와 마록이 도착했습니다.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만복은 금순이가 도망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영혼들은 바로 뒤에 있었고 화장실 칸마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제때 도착해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별표 쿵쾅거리는 소리 별표. 나는 금순이를 안아 마록에게 넘겼고 마록은 그녀가 탈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다행히 남은 천사들이 제때 도착했습니다. 말숙과 도니는 악마들을 막기 위해 남았고 다른 사람들은 금순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별표 비명과 쿵쾅거리는 소리 별표. 천사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숙과 도니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영혼들의 우두머리는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남았고 다른 영혼들은 금순이를 쫓았습니다. 천사들이 금순을 구하느라 바쁜 동안 사민과 그의 추종자들은 엔젤 캐피탈에 침입했습니다. 금순에 대한 공격은 천사들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했습니다. 사민의 진짜 목표는 미르를 잡아 다시 어둠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들이 침입했을 때 미르와 방울이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나는 분노하여 찾을 수 있는 모든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장면은 어린 태산이 금순의 어머니에게 구애하는 회상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는 인간에게 반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것이 금순에게 그렇게 신경을 썼던 이유일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